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평신도 아카데미 마태복음 스퐁죽의 마태복음 책 소개와 간단한 해설을 설명을 맡은 변영건 목사라고 합니다. 제천에 있는 예사랑교회 감리교 목사고요. 감신대 나와서 평범하게 목회하던 차에 우연한 기회에 스퐁주교 책을 두 번째 번역하게 되어서 사실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할 만큼 어떤 전문적인 뭐 학위가 있거나 따로 이렇게 전공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또 책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책을 번역했으니까 뭔가 되게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번역하는 거랑 또 그 책을 이해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제가 그냥 읽은 것보다야 조금 더 자세히 읽고 깊이 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읽은 다른 분들보다 더 이 책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또 뭐 특별한 더 대단한 통찰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책을 한번 쭉 읽으면서 또 제가 목회하면서 공부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몇 가지 지식들, 코멘트들 이런 거 섞어서 이제 이 스퐁주교의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서 스퐁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마태복음 읽는 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한동안 쭉 그런 종류의 책들만 읽었습니다. 한국기독교연구소라든지 일련의 출판사들이 냈던 예수쌤이나 또 그와 비슷한 학자들의 책들이 이제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역사적 예수 연구, 그리고 또 초기 그리스도교의 발전, 그리고 복음서들의 구성, 이런 것들을 대해서 연구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 전제가 되는 연구가 1세기 팔레스타인, 1세기 전후의 팔레스타인의 상황, 그리고 로마의 통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관한 고고학적 또 역사적 자료들, 그리고 문헌들을 어떤 식으로 취합하고 또 거기에서 가정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 예수라는 하나의 인물상이, 그리고 또 그 복음서를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주장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출생지인 그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같은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었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었냐로 이렇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비교적 갈릴리가 이방인들의 문화가 많이 수용된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또 있어요. 이제 좀 복잡합니다. 갈릴리는 전반적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은 워낙 시골이어서 영향을 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은 그게 이제 조금씩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갈릴리가 그렇게 헬라적인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예수님의 활동들도 어떤 헬라적인 지혜교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또 떠돌이 지혜교사 있죠. 견유학파라고도 하고, 그것을 이제 그 버튼맥이라는 큐학파의 어떤 학자가 주로 주장을 하는데요. 견유학파, 헬라 영향을 받은 그런 그리스의 지혜교사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수상을 그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또 의외로 갈릴리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보다 더 예전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본 기억에 의하면은 그 게자베르메스라는 학자라든지 다니엘 보야린, 이런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은 오히려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정통 유대교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유대교 개혁 운동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전혀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그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그러한 좀 할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계 내부에는 좀 더 인기가 있고 좀 더 폭넓게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주류 이제 학설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견해들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확실한 이론이라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유대교, 그러니까 히브리 경전 성서라고 그러죠. 구약 성서라고 하는 이 구약 성서의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나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가르침과 연속선상에 있고, 그리고 복음서들도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그러면 조금 아닐 것 같고, 뭐랄까요, 조금 더 대중적이고 또 학문적인 견해에서 많이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제가 공부한 이런 뭐 스퐁의 마태복음이라든지 또는 뭐 크로산의 책들, 이런 것들 가지고 교인들에게 복음서를 주석하고 설교할 때, 이게 사실은 구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복음서 저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해석해서 기록한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이제 알게 된 분 중에는 조재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그 클레어몬트에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 헬라 문화 영향 속에 있는 복음서 연구,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또 그렇게 봤을 때 복음서가 더 잘 이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 또는 이교의 제의가 복음서에 어떻게 흔적을 남겼는지, 또는 영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또 거기에도 설득력 있는 가설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저도 잘 모르고, 그죠? 헬라 문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또는 이방 종교의 제의, 이런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문헌이나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나도 모르지만 교인들도 다 모르고, 또 이미 그것은 이교도들의 뭐 그런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은, 이제 헬라 문화 쪽은 이교도들의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켜서 교회에서 사실 그냥 편하게 말하면 써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조금 유대적인 전통에서 복음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사실은 실용적인 면에서도 더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1세기 복음서들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제 배경을 보면은, 어쨌거나 그런 헬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었으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또 저항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정통적인 것을 찾는 그런 그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갈등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염두에 두고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방인들의 개종 문제, 또는 이제 서서히 조직화되어 가던 교회 제도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없던 새로운 이슈들이 교회에서 생겨났고, 그런 이슈들이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의 입술을 빌어서 등장한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세미나의 학자들은 그것을 다 분리해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에 했던 말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했을지도 모르지만 일반 속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교회적이거나 또는 제도적인 관심이 있는 걸로 봐서는 복음서가 기록되던 후대의 첨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분리해내는 작업들도 이제 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떨 때 보면은 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완벽하게 분리해내서 어떤 정말 객관적이고 순수한 역사적인 예수님의 상을 복원한다라는 것도, 복음서 공동체를 확연하게 재구성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실한 답을 찾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견해들을 우리가 이쪽 견해 또는 보수적인 견해 또는 뭐 역사학자의 견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의 그 신앙을 검토해보고, 또 우리가 지금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또 시기잖아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우리도 이제 교회가 처음 겪는 어떤 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도 또 새로운 답들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려면은 이 복음서의 그 저술 순서 같은 것들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는데요. 책 이제 신학에 조금 관심이 있고 이렇게 신학 서적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50년대 기원 후 50년경 이제 바울 서신들이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에 복음서가 처음 기록된 것은 이제 70년경, 어떤 사람들은 70년 성전 파괴 직전이라고도 하고 직후라고도 하지만 아무튼 뭐 그때쯤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부근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죠. 그리고 80년경 초반쯤에 마태복음, 그리고 약간의 텀을 두고 누가복음, 그리고 거의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복음서들의 관계가 있는데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요. 요한복음도 어떤 식으로든 앞에 복음서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공동체는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또는 또 어떤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Q라는 문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가상의 문서죠. 실제로 존재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가상적인 어떤 그 가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나오냐면은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가 같이 보고 썼는데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거의 똑같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뭘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 Q를 연구한 학자들이 쏙쏙쏙쏙 정리를 해서 가상의 Q 문서를 만들어 봤더니 거의 100%다 예수님의 어록 모음.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아마 예수님의 어록을 수집했다가 그것이 거기에 이야기복음서에 분해되어서 결합된 게 아닌가, 이런 가설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분 말로는 공자의 가르침도 그랬대요. 처음에는 공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그 자료는 전혀 없고 가르침만 쭉 있다가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뭐 있다가 후대에 공자가 좀 인기를 얻으면서 거기에 이제 공자가 어디 사람이었다더라, 어디서 태어났다더라, 뭐 어릴 때 뭘 했다더라 이러면서 점점 그 이야기가 살이 붙는 것처럼 아마 복음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설로만 있다가 1945년인가 그 나그 한마디에서 무슨 그 항아리 같은 데서 문서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영지주의 문서들이 나오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문서들이 나오는 가운데 거기에서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딴 데서 조금씩 언급되고 인용되었던 그 잃어버린 문서였던 도마복음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도마복음을 보면 딱 큐문서랑 비슷한 형식으로 다 어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러면서 큐문서랑 그 자료가 겹치고 그래서 이 예수 세미나 학자들이 도마복음까지 껴서 Five Gospels라는 그 복음서 주석집을 이제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뭐 복음서 주석집은 얇은 거죠. 이제 낸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Q 가설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서의 그 자료들을 해석하기 위한 그리고 분류하기 위한 그런 가장 최선의 지금까지는 가장 최선의 가설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기독교 신학계에서 만우절이 되면은 그런 그 만우절 가짜 뉴스 중에 Q 문서가 발견되었다 이러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야 진짜 이거 발견되면은 또 누구 밥줄 끊어질 사람들도 좀 있고 주가가 올라갈 사람들도 있고 그런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가장 그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스퐁은 자기가 이 뭐죠? 회당 예배력을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그 이론을 이제 마이클 골드한테 배우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가 연구하면서 굳이 Q라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설명은 안 해요. 이제 그 뭐 주석집을 내는 게 아니니까 뭐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충은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을 마태가 보고 썼고 그리고 마태가 창작한 내용을 또 누가가 보고 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자기가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스폰견에는 별로 이렇게 Q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스퐁이 이 그 마태복음을
그런 회당 예배력에 맞춰서 이 책을 연구해서 기록한 책을 저술한 이유는 그런 세밀한 주석이나 뭐 이런 그 역사적인 재구성, 이런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과는 조금 다른 목적이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평생을 그 미국 성공회의 그 사제로 이제 성직자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30년대생이잖아요, 스퐁 주교님이. 그러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8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자기가 그때 태어나서 자라면서 겪었던 미국 사회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들마다 있었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 이슈들에 저항했던, 그리고 반동적인 입장을 가졌던 일들을 자기가 살면서 계속 맞부딪힌 거예요. 인종차별 문제, 여성차별 문제, 성소수자 차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왜 저런 식의 입장을 갖느냐, 그것은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문자주의를 죽여야 한다. 그게 스퐁주교의 평생의 고민거리고 자기의 삶의 목표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그것을 뭐 그냥 어떤 학문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문자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할 것인가, 그게 스퐁주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아름다운 하빌의 길, 요한복음을 비문자적으로 읽기 위해서 유대 신비주의라는 하나의 툴을 가지고서 그 요한복음을 해설하는 방식을 소개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태복음은 회당 예배력,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절기에 따라서 본문을 재배치하면 그것이 원래는 어떤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 이들이 종교적인 제의를 위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일종의 설교처럼 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스퐁이 책을 저술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문자주의를 벗어날 때에만 우리가 그 성경 구절들을 혐오와 차별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성서가 고대의 죽은 문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용한 그 영향을 미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살아있는 문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력에 맥락에 맞춰서 회당 예배력에 맞춰서 읽으면서 그 의미와 그 상징들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서 성서 문자주의 읽기를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책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는 이제 마태복음과 딱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등장해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죠. 다 큰 어른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바로 시작하시고, 그런데 또 이제 마가복음을 쭉 이제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그 한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인지 예수님 그 사자가 나타나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가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전해라. 그랬더니 여자들이 무서워서 떨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 이러고 끝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 뒤에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얘기가 붙어 있는데, 이제 개역 성경이건 세번역 성경이건 보시면 거기 괄호 표시가 돼 있습니다. 꺽쇠로 이렇게 가로가 돼 갖고 각주에 보면은 다른 고대 사본에는 해당 부분이 없음. 그러니까 더 오래되고 더 이제 정확한 사본에는 그 뒷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가복음이 이상하게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여자들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거기서 끝나니까 후대의 어떤 그 성경 필사가라든지 편집자가 뭐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결말을 적당히 마가복음 뒤에다가 완성을 시키느라고 그 뒤에다 붙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결정적 차이는, 마태복음에는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탄생설화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부활 후 현현 이야기가 쭉 나온다는 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마태가 삽입한 다른 것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가계도로 시작해서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 헤롯이 유아들을 다 살해하라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고요. 또 부활 후 갈릴리에서 현현한 이야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책 내용을 쭉 진행하면서 보면 알겠지만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인 산상수훈이 없죠. 그리고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이제 또 다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다른 족보가 나오죠. 이제 족보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때는 그 황제가 호적 등록하라는 명령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여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목자들이 등장하고 동방박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연극하면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냥 뭐 다 출연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누군 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도 3명, 동방박사도 3명, 뭐 당나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부활 이야기가 아주 그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승천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아예 다르고요. 복음서에서 시작된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후대로 갈수록 점점 다양해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린 시절이 막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발전하는 과정들이 한 2, 3세기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여기까지만 정경으로 딱 끄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뭐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단적인 일들을 하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의 정통을 조금 더 옹호할 수 있도록 교회도 표준적인 문서들을 정하면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초기에 기록되었던 이 4권을 정경에 포함시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경이라는 것도 긴 흐름에서 보면은 초기부터 발전한 어떤 이야기의 발전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던 이야기의 살이 붙어서 마태복음에서 좀 더 이야기의 살이 붙고 누가에서 살이 붙고 그게 후대의 위경들에서 점점 퍼져나간 것처럼 이 이야기들은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서 딱 떨어져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그 복음서가 역사적인 정황들을 그래서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에 관한 기억들과 그의 어록들과 몇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에 의해서 또는 교육적인 목적과 예배의 목적에 의해서 늘 재구성되고 또 재해석되고 또 다양하게 편집되고 각색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게 발전하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은 이런 거죠. 이렇게 마가복음과 또 뭐 큐가 있었고 그 외에 마태가 사용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다른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스퐁이 묻는 것은 대체 왜 마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했는데 마가를 그대로 하지 않고 순서의 앞에다 이런 걸 붙이고 뒤에다 이런 걸 붙이고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이걸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오경적 구조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5덩어리로 자르면 딱 5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책에도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은 그 스퐁이 5단락으로 나눈 것이 나오는데 그게 오경적 구조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랍비거나 또는 뭐 이런 그 율법 교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그런 오경의 구조로 했다. 그런데 뭐 그럴듯하고 굉장히 또 그게 맞는 말이지만 아주 딱 맞아떨어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학자들 중에는 스퐁처럼 그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스퐁이 이제 자기 책에서 그것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이제 영국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그냥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 책 좀 읽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차 마시다가 해준 얘기를 듣고서 그날로 가서 그 마이클 고울더의 책을 찾아서 자기가 읽게 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이 마이클 고울더도 성공회죠. 이 성공회가 그거 보면 참 스펙트럼이 넓고 좋은 학자들이 많아요. 이 고울더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그 성공회 사제직은 그만뒀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고울더를 찾아가서 그 누가복음을 가지고 쓴 그 고울더의 이론의 책들을 쭉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복음서 전반이 처음에는 그런 회당에서 예배를 위해서 사용했던 문서였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무리한 상상은 아닌 것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아마 70년대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그 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각자 회당에도 다니고 예수님도 회당에 드나드셨잖아요. 때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회당에서 그 예배하는 것이 삶의 그냥 당연한 패턴이죠. 우리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다 이제 이게 당연하지 않은 건가 보다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고 저도 그래요. 이제 수예배를 안 모이니까 또 편하기도 하고 이제 영원히 수예배는 안 드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익숙하게 늘 살던 그 삶의 일부가 회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뭐 집에 가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집에서 뭐 기독교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으로서 또 새로운 한 단계를 더 이렇게 덧붙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거기에 재구성해서 예배 때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파된 곳은 회당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스퐁의 전제입니다. 그 유대인들 회당에도 그 회당 예배 때 구약 성서를 읽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신교 전통이 어느 순간 그 유대교 회당 전통을 받아들인 거겠죠. 초기 기독교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이 그 신년절부터 시작해갖고 창세기 본문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번 주에는 그리고 또 역사서에서 한 부분 또 예언서에서 한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편이나 뭐 이런 것들로 찬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회당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 것이 이제 회당 예배인데 그 절기에 맞는 본문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년을 따라서 쭉 읽으면 오경을 한번 다 읽게 되는 그런 패턴에 맞춰서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패턴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스폰과 고울더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본문이 우리가 보는 그 순환 이야기가 유월절 본문이면 유월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절기 이제 그 뭐죠? 오순절까지의 7번의 안식일 동안에 7개의 이야기를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앞에 2개는 부활절 이야기가 2개 들어가고 나머지 5개는 이제 족보 이야기가 하나, 탄생 이야기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본문으로 나누면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절기에 맞춰서 탁탁탁탁 본문을 나눠 나가면 그 해당 절기에 맞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배치가 된다는 것이 이제 스퐁의 주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그 교회력 유대인들 그 회당 예배력이라는 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림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태양력으로 1월 달에는 뭐가 있고 뭐 해갖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달력 이름과 그 해당되는 절기들이 쭉 나오니까 그것과 한번 그걸 보면서 그게 굉장히 헷갈려요. 제가 책을 번역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지 막 이러면서 저 혼자 막 껴서 맞춰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뭐 스퐁이 그걸 아주 자세하게 다 표를 만들어서 해놓은 건 아니라서 아무튼 그런 이론이 이 마태복음 회당 유대인 예배력에 따른 예수의 의미 이 책에서 이제 다루는 기본적인 마태복음의 구조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전제로 스퐁이 이제 서론에서 다룬 부분들을 여기까지 다뤘습니다.